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정거를 탐험했던 학자들이 그곳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는, 조금 잔인하지만 한 종류를 없애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정글에 사는 새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없애보았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했던 원숭이들인데, 막상 원숭이들이 떠나버린 그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돕고 공존하며 아름답게 어울려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 같기도 한데 그 말 속의 속뜻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손해볼 일,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숨이 막히지 않을런지.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성격 또는 생각, 이런 것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를 하나의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엑셀레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브레이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또는 핸들, 어떤 이는 의자,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엑셀레이터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브레이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핸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멀어도 멀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함께한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어서 좋고,
함께 다니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행복하게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행복이죠.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는 없지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같은 소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마는 회사를 영어로 말하면 컴퍼니입니다. 컴퍼니란 것은 함께, 퍼니, 빵, 함께 빵을 벌어 먹고 사는 직장 동료라는 뜻이죠. 그러나 컴퍼니로서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빵 이상 뜻을 함께하고 정말 마음을 함께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혼자 불러도 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화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음악은 더 아름답고 빛이 나죠. 여러분, 화음은 이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울려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화음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 각각 다른 음을 내지만은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음악은 훨씬 더 아름답고 심지어는 웅장하게까지도 들립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여러분, 어우러진 화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특히 성가에는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여호와의 찬양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성가대는 정말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화음이 잘 되면 못 되는데 달려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 음을 맞추는 그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젊을 때 지 멋대로 살다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자기 친구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 하나를 위해서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함께하는 것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다행히 친구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지만은 그날도 역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면 지붕의 기와를 걷어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당시 대부분은 기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요? 어떤 집이든 지붕을 뚫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주거 문화를 약간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붕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집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 한 가운데를 뚫어 가지고 구멍을 내서 더울 때는 그 지붕 뚜껑을 열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추워지거나 비가 오면 그때 지붕을 닫습니다. 요즘도 뭐 제가 그 건축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붕에 유리창이나 이런 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집들도 요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대부분 집 밖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붕은 환기를 위해서 또 다른 창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덮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은 집 밖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집 옥상으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여러 명이 성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이 자기 소리만 독특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4명의 친구가 들것의 끈을 누구는 길게 잡고 누구는 느슨하게 잡고 이러면 아마 중풍병자는 댁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죠. 똑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영차 이런 구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맞춰서 서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있는 곳으로 줄을 달아서 내릴 수가 있겠어요? 두 사람은 빨리 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내리면 그 들것에 누워 있는 환자는 굴러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옥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붕의 문을 열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릴 때는 4명이 보조를 다 맞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을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지만 지금 나라 이름은 이란인데 옛날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스파르타의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의 왕이 치열하게 싸운 3일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원래 이 전투 이름은 테무르필레 전투인데, 이 테무르필레 전쟁이 일어난 그 협곡 이름인데, 이 네오니다스 왕이, 스파르타의 왕이 그 좁은 협곡을 택해 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 도시 연합국가 많은 군인들을 상대로, 자기들 군사가 너무 적으니까 300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그 장면, 그게 300이라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상상력이 더해져 있고 조금 오바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걸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정말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보다 수십 배나 많은 그런 적들을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것을 능히 막아내고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10명이라도 합심한 사람, 100명이라도 합심한 사람. 레위기 26장에 보면 몇 절인지 잊어버렸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당하며 너희 100이 만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5명의 합심한 사람이 100을 이길 수가 있고 100이 마음이 합쳐진 사람 100명이 8절인가 봐네요. 너희 5이 100을 쫓아낼 수 있고요. 너희 100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합심할 때, 함께 할 때 대적들이 다 엎드려져 버려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마워요. 누가 앉았는지 잘 찾아주네. 간혹 고맙다고도 해줘야 되겠더라고. 저 쉽지는 않죠. 그냥 이 또 발음이냐 뭐 똑똑하면 몰라도 또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나도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이제 기가 먹었나 어쨌나. 또 말을 잘못하면 안 되고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숫자나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더 늘어나기를 내가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고 내가 들어가면 양은주 집사님 남편 나은수 집사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잘 약속을 하고요. 아니 많든 적든 많으면 더 좋죠. 그러지만은 적은 숫자라도 화음이 맞고 하나가 되면 아름답지만 수백 명이 서도 어떤 사람이 삑 하고 자기 소리를 내면 그 음악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지나가지만 음악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함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12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120명밖에 안 됩니까? 120명인데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여기 앉았는데 나도 서 있고 싶었는데 몰라갖고 마스크 썼는데 좀 괜찮은데 사실 뭐 립싱크해도 하나 되자는 노래 아니겠어요?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면 아름답죠. 함께 하니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쓴다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하나 되는 것을 늘 방해한다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거기 우리 말려들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힘을 외부로 쏟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찢고 볶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러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했으니 그걸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힘을 모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20절을 보면 어렵게 이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근데 환자를 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부분 환자들을 향해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인데 병마가 물러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언뜻 말했지만은 젊어서 함부로 살아서 중풍병에 걸린 그 이유, 그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풍병이,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 내려온 그 원죄 탓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우한을 겪고 잘못을 겪었는데 저거 틀림없이 뭔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아닙니다. 뭐 병은 나이 먹어서 노안으로 올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우한을 죄로 연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 사람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이 볼 때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였었어요. 치유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하지만 저도 그렇죠.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아픈 사람들은 제가 무조건 기도를 해주고 또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뒤에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늘 캐셔 마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낫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나으면 뭐 할 건데? 간질병이 낫고 중풍병이 나아서 뭐 하는데? 차라리 병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도 있고 술을 먹고 와도 저 뒤에서 겸손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목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잘한 것을 내세운다면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했다, 참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을 터인데 사단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쨌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죄 문제였었어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 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찬양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은 안 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시험은 있어요.
그러지만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나 시험 들었어. 뭐 시험 드는 게 자랑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속상하고 이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점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힘을 모으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 마음에도 구원받고자 하는 또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영적인 것에 갈급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만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원수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걸 못 이길 뿐이죠. 함께 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병마 속에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함께 하니까 영혼을 구원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병마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약해도 내 개인적으로 부족해도 주변의 몇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시험 들 일이 있었다 해도 그 주변에 4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4명에서 6명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방 안에서 개척하고 그리고 조그맣게 40평에서 시작할 때도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려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교회 생일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때 제가 떡 한 말 내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김치 내겠습니다, 뭐 내가 떡 한 말 하겠습니다, 다 이래가지고 사람 몇 명 없을 때도 정말 항상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돈을 거두고 뭐 이런 거 없어도 서로 이번엔 내가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떡 한 번 내겠다, 떡 한 말 내겠다 이러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다 떡을 먹을 수 있죠. 서로 함께하면 십시일반 10명에 한 숟갈씩만 안 먹으면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죄를 사해준다 이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해주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통 랍비나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병마를 먼저 고쳐준 게 아니라 제3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은 몸이 마비되어서 몸을 쓸 수 없는 병입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정동준 집사님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에게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돈 좀 벌어놓고 나온대요. 근데 중풍병이 딱 걸리니까 돈을 어떻게 법니까? 시간이 없나요? 맨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황년희 권사님, 그때는 황년희 집사님이었지만은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강단에 눕혀서 그 황년희 권사님하고 정동준 집사도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집사람하고 나하고 4명이 40일을 여기서 기도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기도를 뭐 엄청 열심히 잘하던 때니까 뭐 형제들이 야단났죠. 중풍병은 못 고치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다고 우리 황년희 권사님도 욕 많이 먹었어요. 형제들한테. 40일 만에 정동준 집사님이 내가 설교하는데 내 뒤에 후광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그걸 2번 보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죠. 이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합심이 돼야 돼요. 합심. 4사람이라 할지라도 4명이 마음만 합쳐지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정말 이 찬양이란 게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찬양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마를 이길 수도 있고 본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값진 건데 그 자리를 들락날락합니까?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죠. 내가 안 지키는 그날은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프리카 숲에도 여러 다양한 짐승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때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듯이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들도 생기고 또 축복의 주인공도 될 줄로 믿습니다.